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혹시 특송했습니까? 자,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참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려고 해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은혜예요. 은혜. 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사랑을 해요. 다 은혜 받아야 농사도 잘 짓고요.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고요.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안하게 또 하나님 품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은혜죠. 네. 그래서 이 은혜 참 정말 은혜 이름도 은혜 많죠. 이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이름도 많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이 은혜가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카리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 많아요. 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에서 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또 카리스마 아시죠? 좀 카리스마 있네.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근데 원래 카리스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병고침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게 다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그 은사 중에 또 능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 능력.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 있네. 그 한 부분만 보고 카리스마 이거 이제 쓴 거죠, 이거요. 아무튼 좋은 거죠.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또 복음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 잘 전해서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고 병고침도 받게 할 수 있고요. 참 카리스마 필요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이 모든 것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뭐가 있다? 기쁨이 있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냥요. 기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은혜 받아야 기뻐요. 은혜 받아요. 은혜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기뻐하며 기뻐해야 우리 몸도 굉장히 좋은 거죠. 말씀 전에 드렸죠. 기뻐해야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지고요. 근데 이게 다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은사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병고침도 은혜로 주어진다 이 뜻이죠. 또 카리스에서 뭐가 요 앞에다가 유자 쓰면 유카리스트가 되어갖고요. 유카리스트의 뜻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뭐가 있어야 감사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예. 그래서 참 이 은혜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많죠. 예,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처져 있고요. 은혜가 없으면 늘 낙심되고요. 힘도 없고요. 그리고 감사도 없고요. 원망, 불평만 많아져요. 얼마나 이 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가 중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골칫덩어리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예요, 안 받은 교회예요? 받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된 거죠. 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막 성령 충만도 경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병 고침도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막 전도가 돼갖고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골칫덩어리 교회였다 그랬죠. 서로 싸우고 전도는 이제 안 되고, 그렇죠? 참 부끄러운,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운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 아닌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이 은혜가 너희들에게 정말 뭔가 은혜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도대체?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주석도 보면서 하다만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나름. 네, 뭐냐면은 은혜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 이 은혜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쏟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부어주시는데 이걸 잘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쏟아버려요. 이걸 뭐라고요? 헛되이 받는 거죠. 주시긴 주셔요. 그러나 헛되이 받아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했다? 헛되이 받았던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막 불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고 있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쏟아버리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이 은혜가 임하면 마귀가 떠나요. 예. 그러니까 참 이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나름 정해봤어요. 굉장히 13절까지 길죠? 얘기 다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 주제에 맞춰서만 딱 제가 설교가 끝낼게요. 요 주제에 맞춰서만. 보면은 제목 설교를 할 거예요. 강해 설교가 아니라 한 절 한 절에서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제목 설교를 할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요. 2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일단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잘 받을까? 그러려면 먼저 은혜에 대한 정의를 먼저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써놨어요. 너무 잘 아시니까 뭐예요? 은혜란 기독교 사전적 용어가 뭐죠? 은혜란 기독교 사전적 정의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죠. 그게 은혜예요. 자, 은혜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은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만약에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은혜, 거래죠. 거래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호의예요. 호의.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했으니, 자, 이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주신다? 어떻게 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어야 주신다 그러면요. 구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당연히요.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죠. 그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은혜예요. 왜 은혜와 왜 복을 못 받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얘 약속했잖아. 네가 나한테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믿지 않아서 안 구한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안 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이 영적인 거 모든 거 배우는데 영적인 것이 있거든요. 다 모든 문제 배우에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만 받아버리면 아주 뿌리채부터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은혜는 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 같은 이런 참 죄 많은 사람 될까요? 아니 상관없다니까요. 조건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주여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다 그렇죠. 결국 지나고 보면 다 알아요. 내가 또 그때 기도했더라면은 내가 정말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정말 기도해서 은혜 받고 나면 그 후회가 남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세상에 빠져서 너무 내 생각에 빠져서 기도를 내가 등한히 했었구나. 이제 나중에 내가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런 후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따지는 거 없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구하면 주신대요. 두 번째 은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잘 이것이 헛되이 받지 않게 잘 이렇게 은혜가 우리 속에서 효율적으로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좋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잘 임하는가? 바로 잘 받아들이는, 이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잘 받아들였어요. 안 그러면 쏟아버리는 거잖아요. 예. 별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예. 주셔도요, 그건 다 쏟아버려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원어로 쫙 보니까 어떻게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받을 만한 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 결합이 있는데 잘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 있는 사람. 막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열망 있죠. 예. 은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만은요, 또 조건이 또 하나 더 있다면요, 뭐예요? 잘 받아들이는 자세. 그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그런 거 안 따져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요. 그거 필요 없어. 그거에 은혜가 좌우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교회를 오래 안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며 사모하는 심령만 있으면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성경 아는 건 많아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렇게 막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열정도 없어요. 못 받는 거죠, 뭐, 그러면요. 근데 오래 가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꼴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 신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은혜죠?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잘 사모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수용력.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은혜는 어떻게 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세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는 수용력 있을 때 또 은혜가 잘 임해요. 세 번째로 뭐예요? 은혜는 관계가 좋아야 은혜가 잘 임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하겠죠. 물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은혜가 잘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 끼지 않게 하고,
예. 바울이 이 비밀을 터득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항상 조심하면서 그 사람들이 꺼리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아져요. 이게 희한한 논리예요.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잘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뜻이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생각이 났어요, 뭔가. 뭐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 마음에 내가 상처 준 사건이 있어요. 내가 그냥 허투루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에 비수가 된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게 생각나거든. 에이, 알았어.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봤자 은혜가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은혜 받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적인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과 화해 안 하면 나 너한테 은혜 안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기보다 예배는 왜 드려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은혜 받고 싶으면 가서 화해해. 이런 얘기예요. 가서 일단 예배 정지해놓고 기도 정지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그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임해도 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인처럼 정말 예배 드리고 나서 별 변화도 없고 짜증도 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배 드려와서 뭐해 그래? 아무 유익이 없는 건데요.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은혜 받으려면은 뭐가 좋아야 한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그래야. 이게 관계가 안 좋고 교우 관계가 안 좋고 하면요, 은혜가 아니, 이게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러면요. 그럼 불행해져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오래 믿어도 불행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물론 내가 용서를 빌어도 용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과하고 내가 풀면 되는 거죠. 우리 가서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풀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나는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내 편에서는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묶이면 땅에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우리 다 맺읍시다. 예, 그래야 왜 은혜 받아야 돼. 우리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 은혜가 임합니다. 그냥 상상력으로 본다면 은혜가 마음에 임한다 하면은 마음을 넓혀야 은혜가 쏟아지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런 좀 다른 의미인데, 자 11절에 뚝 뛰어넘어서요. 오늘은 주제 설교만 한다 그랬죠? 11절은 뚝 뛰어넘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요 성경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봤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어떻게 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막 괴롭히고 흉보고 조롱하고 정말 핍박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지 않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은
오해하면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뭐.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뭐. 이해해 줬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노력을 해야 되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이 말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아니 그냥 내가 마음 먹고 되면은 괜찮아요. 그럼 돼요. 그러나 이게 안 되면 기도해야죠. 왜요? 안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딱 걸려갔어요. 딱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게 여는 성도들이 됩시다. 뭐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우리 많이 이해합시다. 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도 저럴 수 있어. 이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성도님들이 저럴 수가? 그럼 저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왜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은혜 받아야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자.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표준세번 성경 읽어봤어요. 시작.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그렇게 해도 저한테 그렇게 해도 저는 성도님들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넓혀 주셔서 우리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받아줄 수 있게 하시고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린도교회가 변화됐어요.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너희를 사랑할 수 있었기에 그 덕분에 너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야 된다. 좁히면 안 된다. 응?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또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전도해서 그래갖고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 돼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유럽 전체가 다 복음화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능했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좀 문제가 좀 생겼지만요. 자, 다 이제 정리합니다. 은혜는 첫째 어떻게 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두 번째 잘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네 번째 마음을 넓혀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우리 속에 항상 은혜가 넘쳐서 은혜로 여러분 참 제일 여러분 칭찬이 뭐예요?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 천덕교회는 참 은혜가 있어. 와, 멋지죠? 천덕교회는 부자교회야. 별로 이게 칭찬 아니에요. 천덕교회는 교인들 수가 많아. 별로 그렇게 큰 칭찬은 아니에요. 숫자가 적든 많든 어디에 있든 간에 참 천덕교회는 은혜가 있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 항상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항상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음성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덩어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이 은혜가 사도 바울 안에서 이게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사라져 버리면 고린도교회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계속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교회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 있고 정말 어려움 많은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성도들을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정말 이게 교회의 정말 보배들이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해달라고 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사모하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마음을 좁히지 않고 항상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쓰시려고 오늘날 금요 아버지 주의 찬양 예배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음을 믿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 항상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천덕교회가 늘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상황을 잘 아버지 존중하며 살피며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관계 속에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여 잘 이해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흐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전덕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셔서 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카리스마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편찮으신 분들의 병든 몸이 나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해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임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간구하며 또 이 은혜를 쏟지 않도록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늘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너희는 참 은혜롭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 천덕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머무는 우리 천덕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지키기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여 성도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